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이유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음이니이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애도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그들 곧 비천한 자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그들의 파괴로부터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젊은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의 온순한 자들을 치려하여 거짓말을 꾸미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그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다 할 수 없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할 수 없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읊조리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의 의미를 좀 깊게 파헤쳐 볼게요. 1. 영적 전쟁의 요청 1절에서 3절. 맨 처음부터 다윗이 바로 전투 모드로 들어가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방패와 창을 들고 나를 도와달라는 건 완전 군사적 이미지인데 하나님을 전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건 하나님이 직접 난 너의 구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완전 절박한 상황이었나 봐요. 2.
원수들에 대한 심판 요청 4절에서 8절. 여기선 원수들이 망하길 바라는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해요.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가벼운 겨처럼 흩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7절에서는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다윗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함정을 파서 해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그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길 바라는 거고요. 일종의 인과응보를 구하는 기도예요. 3. 구원에 대한 기쁨 선언 9절 10절. 잠깐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부분이 나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마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10절의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특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다윗이 자신을 약자의 위치에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4. 억울함의 호소 11절에서 16절. 이 부분은 완전 억울함의 절정이에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거짓 증언으로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12절에서 14절인데 다윗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잘해줬는지 말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자기는 그들이 아플 때 베옷 입고 금식하며 기도해줬는데 그들은 자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완전 배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5. 구원 요청의 절정 17절 18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건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라는 일종의 항의이자 간절한 요청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개입해서 구원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죠. 그리고 구원해 주시면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약속해요. 6. 원수들의 악행 묘사 19절에서 21절. 여기서는 원수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시 호소해요. 특히 그들이 나를 향하여 그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건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거예요. 7.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요청 22절에서 26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니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달라는 간청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마치 하나님을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24절에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원수들이 아하,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8. 의인의 승리와 하나님 찬양 27절, 28절. 여기서 시편은 긍정적인 반전으로 마무리돼요. 나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건 다윗이 옳다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자 소망이에요. 다윗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의 승리를 보고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의 종 다윗 자신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찬양이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지요. 마지막 28절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읊조리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정의가 실현되면 다윗의 입술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시편 35편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극한의 억울함과
배신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다윗의 절규와 간절한 기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 하나님은 억울하고 무고한 자의 편에 서서 싸워주시는 살아계신 재판장임을 믿는 강렬한 믿음. 불의가 만연하고 약자가 고통받는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 이 시편은 단순히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신다는 신학적인 확신이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삶에도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진심 위로가 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그들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편 36편 의미를 요약하면 1. 악인의 본질과 운명 1절에서 4절. 이 시편은 먼저 악인들의 내면과 행동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그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자기 죄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속임수뿐이고 심지어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계획만 꾸민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과연 악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죄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기 합리화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 군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경계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과 보호 5절에서 9절. 악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5절부터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작돼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헤세드은 하늘에 닿고 진실하심은 구름에 사무칠 정도로 끝이 없다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산처럼 견고하고 심판은 바다처럼 깊다고 하면서 그분의 속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하고 있어요. 특히 7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피난처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8절에서는 하나님 집의 풍성함과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기쁨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강조해요.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구절이 핵심.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삶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아닐까요? 3. 기도와 확신 10절에서 12절. 마지막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확신으로 마무리돼요.
자신을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교만한 자와 악인의 발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믿음과 선언으로 시편이 끝나요. 악인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부분이지요. 결론적으로 시편 36장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진정한 삶의 희망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시들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의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이를 줄 아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정의를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심판받을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가 번성한 나무같이 땅에 뿌리를 내렸으나 그가 지나갔고 보라 없어졌으니 내가 그를 찾아도 찾을 수 없었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사람에게는 후사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후사는 끊어지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니라. 시편 40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악인 부러워하지 마. 1절, 2절, 7절, 8절. 악인들이 잠시 번성하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해요. 악인은 풀처럼 속히 베이고 채소처럼 시들 거다. 잠깐의 영광일 뿐 결국은 사라질 존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까 불평하거나 분내지 말라고 딱 못 박아요. 2. 믿고 행하고 즐거워하고 맡겨라. 3절에서 6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행동 지침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트러스트 언드 두 구드.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선한 행동까지 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딜라이트 이어셀프 인 더 로드.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으라는 거지요. 이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신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내 힘으로 다 하려고 낑낑대지 말고 그분께 다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신대요. 이렇게 살면 우리 의와 공의를 대낮의 빛처럼 환하게 드러내 주신다고 하니 괜히 꼼수 쓰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메시지. 3. 인내심 가지고 기다려라. 7절, 9절에서 11절, 20절 등. 이 시편의 또 다른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이 시편은 이걸 꾸준히 강조해요. 악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고 결국은 멸망하고 끊어질 거래요. 반면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의인이 압승한다는 걸 계속 말해줘요. 4. 하나님의 보호하심 17절, 40절 등. 의인이 산다고 마냥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시련도 오고 넘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려 해도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고 말하며 의인은 안전하다고 안심시켜줘요. 5. 의인의 복된 삶 16절, 18절, 19절 등.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적어도 악인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더 행복이라는 거지요. 의인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며 심지어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니 후대에 대한 축복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시편 37편은 눈앞의 현상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의를 믿고 인내하며 선하게 살면 결국 삶의 진정한 승자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